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있고요. 또 하나, 살면서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입니다.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살지만, 이성을 가지고 살지만, 이성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 내가 겪었으니까. 근데 이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비이성적 세계의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는 참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경험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걸림돌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 이 부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제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여기에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죠.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죠. 찬란한 옷을 입은, 찬란하다는 이야기는 휘황, 찬란하다, 뭔가 이렇게 눈에 번쩍번쩍 빛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평범하지 않는 두 존재가 딱 나타나서 지금 이제 여자들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지금 여자들이 뭘 목격하고 있느냐면, 무덤은 무덤인데 어떤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현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빈 무덤을 딱 봤을 때 둘 중 하나잖아요. 누가 시체로 훔쳐갔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했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의 범주,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그 수준의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거기서 이제 찾는 거예요. 시체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직접적으로,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6절에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줍니다. 누가? 천사들이. 천사들은 누가 보낸 존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에 대한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을 딱 하는데, 그 메시지 증언을 듣고 여자들이 아멘 했습니까? 아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여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갈릴리 계실 때 너희들이 무슨 말씀 했는지를,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갈릴리 계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지? 그때 하셨던 그 메시지, 그때 너희들에게 준 그 설교, 그때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자, 보세요.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을 이제 봤잖아요. 왜? 십자가 바로 거기까지 이 여성들이 갔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을 이제 전사가 그 말씀을 이 여자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이 전사들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떠오르게 한 거예요.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천사가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8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이게 24장에서요 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기에 두 제자 만나죠. 그 제자들이 뭘 했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줍니다. 구약의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 모든 율법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강의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마음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그런 은혜 받으세요. 설교가 내 속에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내 속에 들려올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막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면서 내 안에 세포가 살고, 세포가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인생의 의미도 회복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두 제자가 내려갈 때는 시무룩한 상태로 내려갔는데, 이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이 그들 속에 풀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녀서 마음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해석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될 때, 이 기억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긴다 이거예요. 새김.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과 현재 저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 상황과 이 상황, 현실, 자기 주변의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 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사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할까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해답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현재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것을 딱 기억했어요. 누구 도움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본인들이 기억해낸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그때 그 말씀하셨지, 그렇구나,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풀어간 것이 아니라 천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구나, 이제는 풀어진 거예요. 해석이 된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해석이 되면 그 문제는 다 우리 속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해석이 되면 해결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될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복잡한 문제 속으로 계속 내가 미궁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해결도 안 되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삶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뭔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 증거, 부활의 증거죠. 그거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하리라,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던,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고 하는 부활의 증거와 말씀을 이 여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딱 아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주님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다. 여자들은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 여자들이 어디로 갔는가, 자 보실까요?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 자신들이 경험한 것, 천사가 나타난 것, 무덤 문이 열려진 것, 그리고 무덤은 비어있는 것, 그리고 천사들이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 이거 모든 것을 보세요. 누구에게 알렸죠? 11사도, 그리고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요. 그러면 자 보실까요? 11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딱 전했을 때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냐고, 정말이냐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 10절에 보시면은요, 이 여자들 명단을 쭉 여기에 기록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접근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하고는 좀 순서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먼저 증거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빈 무덤이 등장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빈 무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이렇게 다른 거죠. 이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순서가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여기 이제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이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최소한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분들 보면 최소한 몇 명은 될까요? 5명 이상이에요. 5명 이상의 여성이 우르르 와가지고 지금 그 되어진 모든 일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떤 증인으로 세울 때 증인이 2사람 이상이면 증거가 돼요. 이게 2사람이 아니라 5명이 와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증언을 인정해야지. 근데 안 믿어요. 왜 그럴까? 여기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쭉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이 여인들과 더불어서 계속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이 부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미심쩍어할까? 그래서 이제 증인이 5명이나 동원이 돼서 이렇게 쭉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 자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려서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어떻게?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거의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여자들의 증인의 말을 딱 들으면서 허탄한 듯, 무슨 얘기냐면 넌센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넌센스. 여러분 센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 앞에 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밝은 대낮에 무슨 부활 이야기를 하고 뭐 무덤이 비었다고 그러고 천사가 내려왔다고, 에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누가 그런 반응을 보여요?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자 12절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 전에 베드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그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울기 전에 네가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들이 와서 쭉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리고 뛰어간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 혼자 뛰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갔다고 그랬어요. 재밌게 거기다가 표현을 했는데, 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팍 뛰어가요. 그 뒤에 베드로가 뒤따라갑니다. 근데 이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젊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뜀박질을 빨리 한 거죠. 참 재밌게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딱 가기는 갔지만 요한이 무덤 안으로 안 들어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베드로 혼자 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 도착을 해서, 자 12절입니다.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다 보니 뭐가 보였어요? 세마포. 뭐예요? 만 보였다. 세마포. 그러면 이 세마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세마포가 뭘 의미하는지 기억하시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둘둘둘 감았던 그 흰. 그러면 빈 무덤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12절입니다. 그 된 일을 어떻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원더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미국 사람들이 보이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제스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뭐예요? 아직 미심쩍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오늘날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부활,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두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앞서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부활 신앙을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 하면서, 그래 슬프지만 당신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으로 가시고 때가 돼서 나도 가지만 내가 이 땅에 무덤 남기고 끝나지 않고 언젠가 우리 부활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보내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라가는,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흔들린다고 해서 이런 구박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때 이 제자들이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게 됐을까? 마가의 사람에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신앙 위에 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성적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공부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기 여인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이 빈 무덤은 그 말씀에 대한 증거야, 확신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 부활해, 아니 예수 믿고 간 내 사랑하는 그이가 부활할 거야. 이 부활신앙,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때 참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이 50이 넘으면 무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이것은 앞서 가신 분이나 살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내일 우리가 이제 그 구역장 산림대학을 부활동산에 그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도처처럼 좋은 건물을 주셔서 거기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가까이 하면서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살아있는 이 자체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계속 세상 어떤 흐름 속에 매몰이 돼서 자꾸 그쪽으로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있으면은 지혜로운 자는, 우매한 자는 어디로 가요? 잔치집으로 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디로 가요? 초상집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서 지혜를 배울 수 있으니까, 거기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부활신앙, 이 베드로조차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중에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처음에 뭘로 시작하느냐면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두려움. 누가복음 24장 초반절은 아주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놀램, 그런 내용으로 쭉 그렇게 되어져 있다가 후반부로 가서 뭐로 바뀌어지느냐면 기쁨으로 바꿔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는가? 찬양으로 끝나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막 두려움으로, 그래서 어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들의 굳어버린 얼굴이 펴져요. 답답함이 확 하고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기쁨으로 바꾸어지고 가장 마지막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내용은 찬양으로 끝나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